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이 죄 많은 저희들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악한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중보로 생명 주셔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가지치시고 걸음으로 북돋아 주시고 한량없는 인내와 참으심으로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복되게 받아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일에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일에만 집중하여 하루를 사용하게 하시고 드려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편에서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해서 저 눈뜸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동편 땅으로 들어오셔서 서편 쪽으로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면 예수님은 다시 여리고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편을 향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시는 그 찰나에 한 사람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전해줍니다. 삭개오는요 신약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인데 순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자기 이름하고 빗나간 삶을 살았는지 알겠죠? 순전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삭개오가 아니에요. 탐욕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물욕으로 가득한, 사기와 거짓과 가득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참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해놔요. 삭개오가 아니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현이가 아니야.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삭개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저기 삭개오가 지나간다 그런 게 아니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름하고 전혀 걸맞은 삶을 사니까, 어긋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저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네, 저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네, 아니 저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삭개오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이 세무서장으로 있는 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서 빠져나가는 그 찰나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 들어올 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맨 처음 점령된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다시 쌓지 말라, 쌓는 사람은 그는 물론이고 그의 자손도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고 한 곳이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땅, 버림받은 땅, 어느 누구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도록 한 것이 이 여리고예요. 근데 거기에 삭개오예요. 근데 그는 세무서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성을 쌓지 말라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의 머물러 있지 않는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 말은 가서는 안 될 곳을 갔다고 하는 것이 여리고예요. 완전히 배제된 땅, 버림받은 땅, 하나님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 그곳이 이제 구약의 여리고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와서 그 여리고에서 지금 삭개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요. 우리로 말하면 지방세를 받는 곳이 아니고 국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입니다. 여기는 관세청장입니다. 왜 부자가 되었느냐?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 현지인을 고용을 한 거예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또 사기성이 있고 또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정 부분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100원을 내게 하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걷어라. 네 마음대로 요즘 말하면 커미션 먹으라고 말입니다. 100만 주고 500을 걷으면 400은 네가 먹고, 1000을 걷으면 900은 네가 먹고, 10,000을 걷으면 네가 9,900은 네가 먹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니까 세금을, 그러면서도 자격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격 있는 도둑놈들, 이게 관세청장들이 당시에, 세무서장들이, 그리고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에게 100을 걷으라고 하면 한 110이나 걷어서 10을 가지고 살면 누가 욕을 하겠어요? 누가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네가. 그런데 100을 말하면 1000을 거두는 거예요. 2000, 3000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 사회에서 당시에 세무직에 있는 사람들, 세무서장은 자격 있는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지요. 누구도.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불러줘.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겉으로는 관세청장이고 돈은 많으니까 어느 누구에도 꿀릴 것이 없어. 외적으로는. 근데 내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점점 빗나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빗나가면 속이 골아버려요. 속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적 행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신 것을 관세청장이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서편 땅으로 빠져나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은 반드시 한번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서편 땅으로 빠져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현재 게리양 옷을 입고 있고 또 우리 한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디자이너들이 옷을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 똑같은 한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 요즘 한복 말고 옛날에 무명으로 한 한복, 우리 어렸을 때 탈색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무명이든지 이런 옷은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몰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가는데 누가 누군지, 아이 목사님 왜 몰라요? 그 예수님이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생겼고, 아 그분이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근데 삭개오에 두 가지 장애물이 걸려와요. 하나가 뭐였어요?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서 누구니도 모를 예수님을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문제고 하나는 남의 문제예요. 그러죠? 키가 작다고 해서 내 문제입니다. 물론 내가 안 크고 싶어서 안 큰 건 아니지만 내적인 문제, 자기 문제야. 사람이 많다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하나는 자기 탓을 하면서 무너집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내 문제로 무너져요. 또 하나는 누구 문제로 무너져요? 남의 문제로 무너져. 남의 문제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갈수록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뭐 나라 때문에 남 탓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물론 객관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악이 있지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장애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문제고 하나는 남의 문제고 그래요. 하나는 내 내적 문제예요. 하나는 외적 문제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하고 무너지든지 남 탓을 하고 무너지든지 두 개를 다 탓하고 무너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 두 가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장애가, 한계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키를 갑자기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개그 프로 보면 양세형이하고 동생이 누군데 모르겠네. 그 둘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포천인가? 아니 정확한 지역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어요.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개그를 하고 꿈을 키웠던 그 친구들이에요. 부모들끼리 너무 잘하고 그 친한 친구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서울 출신이들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근데 아주 얼마나 참 재밌는지. 근데 형이 더 적어. 꼬맹이로 나와요, 동생한테. 조카처럼 해가지고. 애기로 나와요. 유치원생으로 나와. 모자, 빵모자 하나 둘러쓰고. 그러면서 내가 키 크면, 어른이 돼서 키가 크면, 그럼 막 동생도 막 비웃어요. 비아냥거려. 다 컸다고 말이지. 이게 갑자기 키가 큽니까? 안 되잖아요. 갑자기 키 크는 것이. 그래서 이 삭개오가 저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당시에 없답니다. 길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반대로 오든지 가면 산맥입니다. 산맥. 월추산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산맥 계곡을 따라서 이 가야 될 험한 길, 그러니까 그 강도가 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그리 빠져나가는 길은 아니까,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도 모릅니다. 군중들에 휩싸여서 가는 그 무리를 뚫고 나감에 있어서 자기의 키 작은 문제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치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분이 예수님이겠다 보기 위해서는 좀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돌감람나무를 향해서 삭개오가 질주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관세청장이다니까요. 그 지역에서 고위직입니다. 최고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또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다니는 분 봤습니까? 부자는 비서 데리고 다니고요.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고요. 비가 오면 우산 받쳐주고요. 뛰어다니는 법이 없어. 그리고 어디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부자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그렇게 달려가 가지고 그 돌감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겠어요? 애기들이. 키가 작은 애기들이. 와, 이게 무슨 구경이야.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저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동네를 빠져나가는 거야. 애기들이 지금 현재 그 돌감나무에,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건 너무 뻔한 일이에요. 애들이 동네에서 구경이 나면 나무로 올라가잖아. 옛날에 똑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애들이 막 올라가 있는데 호이, 다 애기들도 알고 있는 관세청장님이 세상에 그 나무로 올라오는 거예요. 대단히 순수한 모습이고 순전한 모습이고, 삭개오라고 하는 지금 그 이름을 이미 그 안에서 회복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합시다. 회복이 되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어쩐 모습이에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미련한 모습이에요. 철없는 모습이야. 그리고 삭개오가 동일하게 유대인으로서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서 도대체 누가 예수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냐? 저 중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기서부터 물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을 길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분이 보여주셔야 알아요. 그분이 알려주셔야 알아요. 나니라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셔야 아는 종교, 유일한 종교가 야훼 종교예요. 여호와 종교예요. 더더군다나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전적 타락이에요.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교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 부분적으로 타락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타락한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이대로 그렇게 해서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 갖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능하신 전지하신 예수께서 거기 뽕나무에 돌감나무에 이미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아셨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 누구도 이름이 있었고
명함을 가지고 돌려주고 다 나눠줬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도 삭개오라고 안 부르라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저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쨌다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다네. 그런 삭개오를 오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아보시고 최초로 아마 어린 시절에 엄마가 그렇게 불러준 이후에 삭개오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저를 알아주신 거예요. 내려오라 그래요. 내가 너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다시 어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삭개오가 이제까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삭개오의 집을 들어가 그 집에 가서 한밤을 자고 가신다고? 아,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전 사기꾼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빨리 내려와라. 그 순간요 완전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막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기쁘게 속히 내려오는지. 자신의 집을 향하여서 삭개오가 앞서가면서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막 영접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더 눈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더 눈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눈꼴 보기가 싫어요. 그게 꼴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집의 당도에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절반만 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집에 유하여겠다고 하고 하는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절반을 남겨뒀느냐? 혹여라도 내가 앞으로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배상하려고, 한번 합시다. 배상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완전하게 삭개오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지 그 절반 가지고 다른 무엇을 하려고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앞으로 이전에 못된 짓을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4배로 갚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봐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결과는 회개의 열매예요. 한번 합시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은요,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기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도 구원의 백성이다.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정을 우리 걸어가는 가운데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사순절에 반드시 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제와 같이 동편으로 들어가실 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들어 눈뜸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 반드시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여리고를 이제 지나서 서편으로 해서 한번 빠져나가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회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부분에서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라고요. 2021년 사순절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붙들도록 하시는 카이로스였는데 어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런 은총을 힘입었는지 모르겠다고,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그런 2021년 사순절 여정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